해주고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늘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백년교회 장점이라면은 늘 따뜻한 모습, 사랑이 있고 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또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 모습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같은 굉장히 따뜻하다, 처음 왔는데도 반겨주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훈련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목사님 말씀 통해 듣고 또 그 훈련을 통하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제 품어져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이야기는 참 재밌는, 어떻게 보면 동화책 같은 이야기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또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또 읽어보라 그러면은 하나의 동화책 아니면 소설 정도로 그것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살던 시대하고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 오늘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다니엘의 친구들 역시 다니엘만큼 굉장한 믿음의 친구들인데,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어느 선교사로부터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티투스라는 그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이 개방되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티투스라는 학생이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그때 있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학생이 이제 믿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공산당들에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개방이 안 되는, 지금도 쉽지 않지만은 이런 발견되어서 공산당원들이 너 예수님 믿지 마라, 너 믿는 거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여러 가지 아마 온갖 협박을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거듭해서 그의 신앙을 버리기를 그렇게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권유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너 그러면 불에 태우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불로 인해서 주님께서 데려갈 때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몸이 타는 상황이 되었어도 그 학생은 절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순교의 길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티투스라는 학생은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란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세 명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젊은이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들이죠. 그런데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유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신분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잘한 점이 있다면은, 유능한 사람들, 이렇게 포로지만은 그 유능한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의 재능을 발휘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재능, 이 세 명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인데 그의 재능을 보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거죠. 이거는 그냥 포로로 두기에는 너무나도 아깝다. 이 사람들의 재능을 잘 활용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각 지방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포로의 신분에 있지만 그러나 그 포로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고 또 공직의 신분에 임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좋게 보는 것은 아니죠. 왕은 그렇게 좋게 봤지만 그러나 그 왕의 주변에 있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이들의 질투심, 그러니까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우리나라도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것도 외국의 소년들을 쓰느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굉장히 질투심이 많이 생겼던 거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특권을 누리는 그런 직위에 있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두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민족적인 그런 질투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외국 노예로 잡혀온 청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계획을 짠 거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 기회만 되면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다. 그 약점에 기회가 오게 되면 고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기회가 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왕의 승리를 축하하고 왕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왕에게 제안하죠. 신상을 하나 만드십시다 해서 왕의 신상을 만들고 그의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런 칙령을 법부로 정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이 세 명의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를 하다가 이 세 명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게 된 거죠. 이 세 명의 청년들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처럼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른 공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보게 되면요, 참수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수했다, 고소했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발의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냐? 왕에게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 그것도 본국 사람도 아니고 포로에서 내가 세워줬는데 포로에 있는 신분을 좋게 해가지고 공직의 신분까지 올려줬는데 이 자들이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왕이 앞으로 끌고 온지라라고 있잖아요. 왕이 소환을 하는 거죠. 당장 소환하라는 거죠.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다시금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제안할까? 보통 같았으면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우니까 이들의 재능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소리가 울리면은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딱 한 번만 고개만 숙이면 된다, 절하면 된다 라고 왕이 그렇게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풀무불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 왕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바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선택, 그 죽음의 자리를 이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믿음의 모습, 이 청년들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들의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면서 이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여러 번 위협을 당해서도 절대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 다니엘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오늘 그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역시 닮아가는 좋은 친구들, 이 세 명의 믿음의 모습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세 명의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서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 포로에서 다시금 왕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 앞에 선 겁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죽는 건데 그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덜덜 떨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신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청년들의 믿음의 모습 세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 왕의 능력보다도, 왕의 권위보다도, 왕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줄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모든 것,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역사가 나타날 줄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만의 풀무불의 시련 속에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나에게 주어지는 풀무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고 건져내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다시금 묻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세 명의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 이들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요, 의리한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세 명의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현실의 모습,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상황,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상할 수 없겠죠. 그 압도적인 그 분위기 속에 모두가 다 엎드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절대 굽히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 명의 순수한 청년들을 그들의 전혀 그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젊은이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들이 바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일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증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 건져내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 태도는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대로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뢰와 사랑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현재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모든 주권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운명은 풀무불 속에 온전히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불시험 속에서도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들의 순수하고 확고한 그 신앙에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믿음.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꼭 상황이 주어진데 그 상황 속에서 꼭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젊은이들 앞에 놓이는 선택, 이 선택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을 버릴 것인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신앙을 버리면 자유하고 목숨을 유지받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을 다 그대로 유지받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버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주어지는 자유고, 그러나 신앙을 지킨다는 그 선택하게 되면 이들 앞에는 죽음밖에 놓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원한 것은 이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신상 앞에 절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 하나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상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했는데 어떻게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있겠나. 분명한 믿음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교의 길을 이들은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비록 값비싼 희생을 치르더라도 항상 최상의 것을 선택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 믿음은요 항상 모험을 동반할 때 참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모험이 동반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로 가고 몇 시 몇 분에 도착하고 그곳 환경이 어떤지를 하나님부터 정확한 지시를 듣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믿고 떠났는데 그 믿음의 떠남의 길에는 엄청난 모험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안전한 상황을 원하고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선택이 용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항상 모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모험을 해야 하는구나.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항상 반대에 부딪힙니다. 믿음의 길이 언제나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엄청난 반대가 밀려왔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했고 드디어 오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늘 이들은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세상의 상상 반대에 부딪히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이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 믿음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밖에서 이 세 명의 청년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련을 피하고 면하는 것이 아마 영적인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했습니다. 세 명의 젊은이가 풀무불 속에서 내던진 것을 쉽게 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무불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모르고 스스로의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 벌어지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반드시 면하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십니다. 풀무불 밖에서 몇 년 걸려 배울 것을 그 안에서 단 몇 시간 동안에 다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시내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시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 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까? 전쟁이 일어나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애인을 빼앗기는 그런 극렬한 시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재정적으로 역경에 처하고 병마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보답이 없는 인생의 상황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끝없이 믿고 신뢰했던 이 세 사람의 담대한 그 신앙의 모습을 떠올려봐야 하겠습니다. 풀무불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계속할 것입니다라는 이들의 고백,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돼가는데 내가 잘 다니는 직장인을 왜 떠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불시험을 받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 이 세 명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죠. 보니까 풀무불 속에 던졌으니까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람이 또 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맹렬한 불꽃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를 이들은 누렸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었고 그릇도 변하지 아니었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오히려 은혜를 누가 받았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세상에서는 더 큰 공직에 오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이 세 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그런 은혜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들에게 다시금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담대한 믿음을 보인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사람만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가정과 가축과 가족과 건강 심지어는 아내로부터까지 무시함을 당하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큰 비극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은 훌륭하게 견뎌나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니 내가 그를 보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그가 나를 죽일지라.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내 환경이 지금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욥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의 가슴 아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입니다. 감옥에서 점차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고 그렇다고 감옥에서 나갈 기미도 보지 않고 심지어는 한 번 더 찾아와 주는 것이 굉장히 낙담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좀 찾아와서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 거죠. 주여,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믿음은 쓰러지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찾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기도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내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담대한 믿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극렬한 불길이 이 담대한 세 명의 젊은이의 몸을 사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없었고 믿음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시험의 불길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우리를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록 풀무의 형태는 바뀔지 모르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불시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했던 이 세 명의 청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쓰시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참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